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해주고 있고 구원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내가 물질의 축복이나 또는 세상적인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우리가 원래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리고 많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자기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살아갈 수 있는 이것만 돌이키면 되는데 그럼 나 오늘부터 안 하겠습니다. 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이미 형벌을 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적인 부패, 우리의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우리 죄를 용서하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 그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준 복음,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도 그러겠지만 마트를 처음 열면 그 마트에서 경품을 갖다 추첨해서 주는 사람 그 있죠. 미국에서도 H마트라든지 롯데 같은 것을 갖다가 큰 마트를 열면 영수증을 갖다가 거기다 이름을 적어가지고 앞에 큰 통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나중에 한참 얼마 후에 광고 다 한 다음에 뽑아가지고 차도 줬습니다. 차 주고 카 이런 거 해서 경품을 준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회사나 아니면 어디 마트에서 당신 영수증을 갖다가 물건 사가지고 영수증에 이름 써서 여기 넣는다. 나중에 뽑아서 차 주겠다. 아니면 당신 해가지고 경품 많이 주겠다. 여러분, 복음이 만약 이런 거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Why not? 왜 안 하겠어요?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복음이라면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고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 대통령이 쿤타킨테입니까? 킨타쿤테입니까? 쿤타킨테면 어떻고 킨타쿤테면 어떻습니까? 뭔 상관이? 개똥이면 어떻고 소똥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믿을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복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그러면 어떻고 안 그러면 어떠냐, 그래 믿어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너 다 좋아, 너 예수 믿으면 너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상품 준다는데 공짜인데. 여러분, 이러면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복음은 너가 누구고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너의 문제가 뭐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부동산 업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인수할 때, 사업체를 사고 팔 때 옆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돈은 어떻게 되고 얼마나 갚아야 되고 이거 다 합니다. 계약서를 철저하게 읽어보죠. 그게 1, 2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씩 들어가는 돈이라고 한다면 신경 안 쓰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인하는 겁니다. 사인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책임지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너 교회 나오면은 뭐 영적 문제 해결되고 뭐 정신 문제 해결되고 다 해주고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어. 예수 믿으면 영접받아.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뭐 정신 문제 뭐 다 좋아. 영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시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한,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야 되겠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걸 들어야 되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시시하게 전하고 가짜로 전하고 틀리게 전하니까 손해 하나도 없는데 다 영접하죠. 그러니 영접한다고 해서 그 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자기 필요하니까, 자기 좋으니까,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범죄한 아담의 모든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첫사람과 그다음에 마지막, 그러니까 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은 하늘에 속했다. 이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새로운 아담이라고, 새로운 마지막 기니까 줄여서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아담, 넷째 아담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 아담의 허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 사람들도 다 함께, 우리도 같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그 길을 위하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것으로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기간을 넘기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범죄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최고였습니다. 먹는 것도 맛있고 과일도 최고로 익었고 뭐 불편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라고 하는 그 말에 범죄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분이 가장 줄이신 최악의 상태,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풍성했는데 한 번 유혹했는데 범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상태, 40일 동안 굶주리고 거기는 빈들 광야였습니다. 거기서 금식하셨는데 3번이나 똑같은 선악과 시험을 사탄이 줍니다. 예수님에게 3번의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그는 아담을 시험하는 에덴 동산의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냥 공생애가 아니라 아담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야 할 그 기간의 순종을 확인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내가 먹는 거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네가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건 다 허락하셨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주머니에 넣어서 이렇게 놔두지 말고 하루 딱 먹으면 그 다음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은 또 준다는 거예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애굽 땅에서는 물이 나일강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철철 넘치잖아요. 농사는 그냥 되는 땅입니다. 거기는. 광야에서는 없어요. 먹을 거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네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다. 너의 생명은 내가 준다. 내가 주는 건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만나예요. 그런데 사탄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만들어라. 너 주체적이잖아. 왜 너 자꾸만 누가 시키는 대로 위에서 시킨다고 너 그대로 하지 말고 주인이잖아. 너 왕이잖아. 너 주체라고 네가. 네가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고 네가 살아야지라고 돌로 떡이 돼서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은 사는 게 아니라 거기 신명기 8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뭔 말일까요? 지금 사탄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니지. 너 하나님 아들 아니지. 사탄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예수님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고 사탄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거는요. 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방법,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방법이 아니라 너 방법대로 네가 사람들에게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전부 놀래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하는 너 방법, 하나님이 말한 순종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너 방법대로 사람을 한번 끌어봐라. 그래서 인도해봐라, 구원해봐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온 천하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너 이 영광 줄 테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지 말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봐라. 내 말을 듣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그리스도가 되어봐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뭐 같아요? 선악과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하나님 방법이 아닌 네 방법으로 사람들을 한번 끌어보고 구원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지 말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봐라. 전부 사탄이 한 말은 선악과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탄의 그 최고의 그 상황에서 한 번에 넘어졌던 첫째 아담을 예수님은 세 번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창조 목적이 뭐였다고요? 우리가 대리통치자 주권적 청지기였는데 청지기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가? 두 번째 그 뜻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기 위해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한 것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사람이 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영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은 창조주셨고 구속의 일을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가 되셨습니다. 육체가 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육체가 되기 위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의 난자에 성령이 정자가 돼서 이렇게 잉태한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이를 예수님을 잉태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감싸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담의 죄로부터 완전히 보호가 되신, 완전하게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은 일생 동안 사시면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 자체가, 죄가 뭐였죠 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세우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그럼 아담은 자기 뜻을 세우며 살았는데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뜻이 없느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어요. 세우면 세울 수 있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뜻 자체가 원래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분도 하실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지신 완전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뜻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어보고 기도하고 늘 아버지의 뜻을 찾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라기보다는 꼭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제자를 세울 때마다, 또는 아버지의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지만 본래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모델과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늘 밤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뭐 할까요? 복 주시옵소서 그런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예수님은 그건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시험 들지 않고, 그건 예수님하고 해당이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기도는 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대리적 통치자, 주권적 청지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기도였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보호 받으신 분이 일생 동안 죄 짓지 아니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며 사시다가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해내려고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은 심지어 아버지의 그 가장 큰 어려움,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분리되지 않는, 사흘 만에지만은 금요일 거의 9시니까 해질 때쯤 됐고,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마리아가 찾아가 봤더니 벌써 일어난 거 보니까 24시간에서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그죠? 72시간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3일 꼬박 채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하고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로부터의 외면당함. 왜? 예수님이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고통이 너무, 그 육체의 고통보다도 그 아버지와의 분리와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일생에 예수님은 순종하시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분을 높이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본래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때 하나님 높이,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 죽으신 그리스도 하면 왕선지자 제사장은 그거는 AD 4세기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왕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는 표현은 삼중직은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교회사에 등장할 때 AD 4세기경 유세비우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왕선지자 정확하지 않았어요. 이중직 비슷했어요. 그게 점점 다듬어져 가지고 칼빈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그리스도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딱 사용을 볼 때 구약의 왕처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는 실현된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대권을 위임하셨다. 지금은 주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다.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어가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였다. 그분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다. 그래서 왕선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 사역하고 비슷하다 해서 교회에서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때 사용되어졌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다. 구약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아에게도 방주에서 나와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 안 해요. 범죄한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죽이는 거니까. 생육 번성 충만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십니다. 짐승을 먹되 피채 먹지 말아라. 왜? 피가 생명을 속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짐승의 피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왕을 기다렸어요. 통치하는 왕으로 이방인들을 다 무릎 꿇고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높습니다. 유대인은 1등 시민, 우리는 2등 시민이라고 만들어줄 정치적 메시아요. 자기들을 도와줄 그런 영웅을 기다렸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메시아였다. 그게 1세기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개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부활은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문제 해결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알고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고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지만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살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고 딱 영접하고 죽으면 성화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천국 가는 건데 조금 먼저 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죽어.
저 사람도 예수 영접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 그건 좀 이상해질 것 같아. 그죠? 우리가 강도, 한편 강도처럼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는 죽게 되어서 천국 가면 뭐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천국 가서 등급이 있는, 상급은 좀 다르지만 그게 누구는 뭐 개털 모자를 쓰고 누구는 황금 모자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다스리는 10고울이 있다, 5고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은 뭐 어떤 사람은 햇빛이 많이 드는 넓은 데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상급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황금 모자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모자가 반쯤 모자라고, 이런 건 아닙니다. 부활한 사람은 똑같습니다. 모습도 똑같고 사는 것도 똑같고, 그러나 그들이 해야 할 어떤 사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맡겨진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활시켜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켜가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그냥 바로 이 시간, 저도 살다 보면 어려운 거 다 어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세대 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 다음에 우리보다 더 크게 쓰일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훌륭하게 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인류 역사를 더 끌고 가야 되고, 오늘 구원받은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까지 죄인으로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든지 아니면 내가 육체에 죽을 때까지든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기간이 있죠. 요 기간에 죄가 없다 이래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나 죄가 다 없어졌어, 예수님 죄 용서 받아서 다 없어졌어, 그게 구원파예요. 내 죄의 본성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루터가 말하기를 죄인이며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죄인인 내 속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죄인인 내 본성이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습이 바뀐 것도 없고, 물론 좀 환하게 웃는 모습도 있고 확신도 있고 기쁨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내 모습이 뭐 남자가 됩니까? 무슨 뭐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뚱뚱한 사람은 뚱뚱하고 날씬한 사람은 날씬하고, 성격 급한 사람은 좀 급하고 덜한 사람은 덜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죄인인 내 본성이 있는데 이 죄인인 본성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전에 저질르던 죄에 대하여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면 나는 죄가 없구나,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상하다, 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수상하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죄인인 난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성령께서 야, 너 그거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올 수밖에 없고, 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전에 짓던 죄에 대하여 내가 안 짓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천사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은혜 충만하게 받고 가다가 차가 한번 확 끼어들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안 나오고 딱 이제 하다가 아차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나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라고 막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도 모르게 욱하고 나오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우리 서로 인정하자고요. 문제는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 뻔히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됨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굴복한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뭐에다 사인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주로 고백한다는 말이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말하는 정도만일까요? 지나가는 애한테 내가 100불 줄 테니까 너 나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해봐봐. 내가 생각했을 때 어른들은 한 50불만 줘도 할 것 같아요. 그냥 돈 준다는데 주님 주님 말 안 하겠어요? 그 당시 노예제가 있고 예수 믿으면 목 자르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는 주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해야 하는 시대인데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다른 황제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에 해당하는 죽음이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주님입니다라고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고백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나 뭐 좋으니까 나 예수 믿겠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내가 왕 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담처럼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0%는 못 삽니다. 때때로 어떨 땐 내가 주인 돼 사는 거 다 인정해요. 우리 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밑둥치를 자른 사람, 아담의 죄에서 밑둥치를 자르고 그 앞에 굴복한 사람은 실수해도 돌아오고 넘어져도 돌아오고 죄를 보면 기쁘지가 않고 저항감이 생기고 거부 반응이 생기고 싫어함이 생기고 점점 안 생기면 수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최고 성화에 된 상태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완전 성화가 돼요. 우리 영혼이 완전 성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죄 있는 사람이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영혼이 완전 성화돼서 하나님 보좌 곁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우리 썩은 육체가 살아나서 우리의 완전 성화된 영혼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이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너 구원받았어. 너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이제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모든 그 거룩함의 그 힘과 내용을 다 나에게 떠맡겨 버리면, 성도들에게 떠맡겨 버리면 힘든 거예요. 그게 말은 맞는데, 말은 맞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말은 맞죠. 그게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교 보전, 율법이 구약의 율법에 표현되어지는 바리새인들과 일반 종교인들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너의 죄 문제를 네가 책임져서 네가 해결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을 다 해주고 했다고 해도 이거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왜? 우리 죄 본성이 있으니까. 본성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본성은 우리의 의지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물론 나는 로봇이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다 알아서 내 몸을 다스리고, 이거 아닙니다. 내 지정의를 빼앗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너 힘으로 너가 스스로 거룩해져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 처음부터 불가능해. 성령께서 너에게 기쁜 마음을 주세요. 즐거운 마음을 주세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까지 보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죄악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정결케 해준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지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돌판 마음, 율법처럼 새겨져 있어도 그게 지워지지 않는데 분명히 보고 알고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는데도 못 지키는 우리.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살에다가 우리 심장에다가 주님께서 주의 계명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쉽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기쁘시게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 다시 말합니다. 결단은 내가 해요. 성령이 말하는데 내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면 더 좋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더 기쁨이고 성령을 거부해서 내가 이전처럼 죄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자꾸만 탄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나는 행복해 하지만 뒤에 가보면 안 행복해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배우거나 뭐 신학을 알거나 우리 어머니 옛날 분들 우리 아버지는 아니고 우리 어머니 뭐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표현 잘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걸 칭의라고 말하는지 성화라고 말하는지는 잘 설명은 못해도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살았어요. 예수 믿고 살아왔어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왔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성경과 함께 그래도 잘 안 되지만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건 근본적으로 성향이 달라지고 본능의 어떤 기질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여전히 내가 짓던 죄를 져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초창기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만 보니까 뭐 김모 목사님이 하셨던 그 간증하고 같은 내용 같아. 술집에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내가 술집 룸사롱에 가서 LA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LA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술집 아가씨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술 팔던 그 룸사롱에서 지금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참 멋있어요. 그죠? 술집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난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그냥 콜라 따라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게 그냥 그런 거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아, 내가 배운 게 없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고, 내가 이 돈을 안 벌면 내가 렌트비를 못 내도 못 산다. 목사님, 내가 새로운 잡을 얻을 때까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이거 합니다. 그런데 너무 괴롭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 전혀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고 여전히 거기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사람 불러서 말씀운동을 하고 있다. 글쎄 어떤 복음을 전했길래 저렇게 됐지? 어떤 예수를 영접했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여전히 그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죄가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지
그 일이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아유 뭐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당당하게 일을 했어도 예수를 영접하면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아닌가 보다. 나는 전혀 이전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건 문제가 있나 보다. 나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다른 길 좀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정상이지. 그게 제대로 된 복음이지.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영적 문제 해결되고 정신 문제 해결되고 가정 문제 해결되고 후대 문제 해결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왕, 선자, 제사장 머리로 알고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지정의를 빼앗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감싸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다 비슷한 말 같은 말이에요. 약간씩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성령과 섞여가지고 다른 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은 내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나를 감싸주시면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인격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그것은 그대로지만 나는 나지만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달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이걸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은 내 옷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물건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왕으로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내게 명령하시잖아요. 우린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근데 그 명령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눈물 없이는 손톱으로 우리가 절벽을 기어오르듯이 피 철철 흘리면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신 그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주의 말씀 듣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잖아요. 다 합쳐보세요. 몇 시간 됩니까? 나머지는 일주일 내내 라디오, TV 계속해서 쇼프로 아니면 뉴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조금 와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거를. 근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섬김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의 이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 믿는 건요 정말 쉽습니다. 성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성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기 전까지 10년, 20년, 30년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제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 때문에. 저보다 지금 내 나이보다 5년 더 사셨어요. 얼마 안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다. 너무 겁내지 말고 잠깐 그 기간 동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 사랑하고 주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다 보면 죄가요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어렵겠어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7시에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밥을 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고. 9시에 갔는데 밥을 또 내놓네. 근데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었죠. 우리는 거부 안 합니다. 아유, 저 먹었는데 이런 말 못해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라면 어려워요. 거부하기 어려워요. 배부를 때는요 불고기, 뭐 갈비 이것도 싫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거부할 수 없는 그것도 배불러서 싫은데 무슨 뭐 어디서 무슨 뷔페를 한다고 오라고 안 가 재미없어 맛없어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순종하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 성도들 이 죄와 싸우는 이 일이 내 율법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